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하는 중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에 깨우침이 있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고 마지막 절 우리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일 뒤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것들 안에 허약한 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몸이 오그라든 자들의 큰 무리가 누워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더라. 물을 휘저은 뒤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이 걸렸든지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거기서 38년 동안 병약함을 지닌 어떤 사람이 있더라. 그 허약한 사람이 그분께 대답하되 선생님이여 물을 휘저을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들어가나이다 하며 다 같이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리라. 바로 그날은 안식이더라. 기도하고 앉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봉독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의 질병이 고침을 받고 우리의 생각이 고침을 받고 우리의 육신이 고침을 받고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과 또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이 예배를 주님께서 참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뢰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저희들이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히브리 말로 베데스타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주랑 5개가 있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기 보게 되면 지명을 말씀하셨어요. 어디라고요? 베데스타라고 하는 연못가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타라고 하는 연못에는 여기 3절에 보면 이것들 안에 허약한 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몸이 오그라든 자들이 큰 무리가 누워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더라.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는 온갖 병을 가진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서는 우리가 이 나중에 여기 나옵니다마는 38년 동안 그곳에 누워 있는 분도 있었어요. 참 오래 누워 있었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곳에 그렇게까지 오랜 기간 동안 누워 있었는가 보면 4절에 보면 이는 어떤 때에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었고 물이 휘저은 뒤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지명한 장소가 여기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각색병자들이 그곳에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 누워 있었는지 38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곳에 누워 있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가 병이 오랜 줄을 아시고 5절에 보면 거기에 38년 동안 병약함을 지닌 어떤 사람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실 때에 그가 이제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있는 줄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묻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왜, 당연한 짓할 텐데 왜 예수님이 물었을까요? 그곳에 남아 있는 사람이 38년 동안 있은 것은 낫기 위해서 나와 있었겠지, 그냥 소풍하러 거기 와서 앉아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것을 묻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당연한 것을 38년, 아마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환자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낫고자 하냐 하시니 그 허약한 사람이 그분께 대답하되 7절에 선생님이여 물을 휘저을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38년 된 이 환자는 이 어느 면에서는 이 말씀의 뉘앙스를 봐서는 타성에 젖은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오늘 여기 나와 앉아 있기는 하는데 내한테 그런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내게 돌아올는지, 완전히 어떤 그런 타성에 젖은 것처럼 오늘 이 교회당에 예배당에 나온 분들 가운데서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셨겠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임하기를 여러분 바라고 나오셨습니까? 다들 그렇게 나오셨겠지만은 우리는 혹 그냥 나와야 하니까 또 그냥 나와서 앉아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자신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어요. 이분은 38년 동안 그곳에 누워 있었다고 하니까 참 이분의 끈기도 상당한 끈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38년 동안 이곳에 내가 누워 있었는데 내가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먼저, 그 천사가 휘저어놓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나는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38년 동안 그랬는데 오늘이라고 별로 다를 게 있을라, 이런 그런 타성에 좀 젖어 있는 그런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에게도 분명한 익스큐스가 있어요. 변명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내보다 더 빠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리니까 나는 기회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질문이 대답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몇 가지 주님께서 왜 이 예화를, 이 사건을 이곳에 기록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상고해 보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을 생각을 해 보십시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긍휼의 집이라는 뜻이 있답니다. 긍휼의 집. 그래서 이 긍휼의 집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특성은 뭡니까?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집. 저는 오늘날 이 베데스다가 제가 생각하기에 이 말씀을 생각하는 동안에 오늘날의 이 베데스다는 어느 곳이 오늘날 이 곳에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과 비슷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날 이것이 교회와 같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이 돼도 각자의 말 못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령의 병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정말 말 못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위로를 받고 치료받을 데가 사실상 없어요. 교회가 긍휼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 그래서 마치 이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여기는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이 교회와 같은 곳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교회와 같은 곳이라고 생각한 이유 중에 첫째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도 보게 되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천사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고 올라가면 거기 맨 첫 번에 들어가는 사람이 남을 입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간증을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요, 오늘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예배 드리는 중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병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령이 변화를 받고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 은혜를 받고 헌신하는 역사가 오늘날도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죽어도 교회 목사가 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도망치고 저렇게 도망치다가 어느 날 예배를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별거 아닌 그런 말씀인데 그날 따라서 이유 없는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목사가 되라고 하는 그것을 참 거절하지 못해서 그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으로 헌신하고 자신을 드리는 결단을 하고 참 목사가 됐다 하는 그런 간증을 저는 여러 번 듣습니다. 똑같은 예배인데도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또 어떤 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동안에 내 마음속에 은혜가 참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부르시고 고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큰 병폐가 있다고 하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큰 죄악입니다. 교회 예배는 드리러 오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하는 그런 기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일이니까 오늘 뭐 오는 거고, 아예 안 오면 목사님이 귀찮게 신방 전하고 찾아올까봐 뭐 교회 오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저야 뭐 전화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안 오면 막 찾아가고 막 전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온다고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습관 때문에 오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여기 38년 된 사람같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오늘 여기 나와서 나와 앉아있기는 하는데 오늘 뭐 하나님이 뭐 특별하시려고
하나님 휴가 가셔서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내가 만나러 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가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요,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해요. 생명 없이 그죠? 예배에 앉아서 아멘하고 꾸벅꾸벅 졸다가 폐기도 아멘 소리는 귀신처럼 알아듣고 폐만 기도하면 그냥 뻘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총알처럼 가는 사람이 돼. 부흥 안 되는 교회는 예배 끝나면 불난지 탈출하듯이 쫓아나가는 교회는 부흥이 안 된답니다. 또 어떤 교회는 하도 안 나가가지고 연료비가 많이 나가는 교회도 있다고 그러더니다만 예배가 끝나자마자 불난집 탈출하듯이 막 총알처럼 나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분도 없어요. 가끔 식당에 일찍 올라가는 분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거는 좋은 거죠. 일찍 가서 빨리 식사를 하시고 또 자리를 비워주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솔직히 말로 식사 준비 쫙 해놨는데 저는 안 먹고 가시는 분들 보면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 내가 뭐 식당 주인도 아닌데 우리 교회 식당 참 맛있습니다. 잡수고 가세요. 이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면은 오늘 일이 약속이 있어서 뭐 결혼식 가셔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안 먹고 가시는 분이 있는데 또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형제가 밥이 맛있어도 우리 교회 밥만치 맛있는 게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그렇게 불난집 탈출하듯이 도망가지 말고 예배 끝나고 서로 교제하시고 2층에 올라가서 식사하고 식사 준비하는 것은요 그렇게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참 윤본을 짜서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까? 여기에 이분은 38년 동안 여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다가 보면 타성에 젖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신앙생활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성에 젖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타성에 젖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은 우리는 타성에 젖도록 우리의 자신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내일 토요일이다. 토요일 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일 토요일이다. 신난다. 예배하러 간다. 마음이 흥분이 됩니까? 내일 토요일 교회를 가야 되나? 뭐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 오늘 우리 저의 쌍둥이 할머니 오늘 장유에서 와서 장유에서 얼마나 뭡니까? 딸을 잘 길러가지고요 믿음이 좋아서 딸 전도를 딸이 지금 서울에 천병성 목사님 교회에 열심히 섬기고 있거든요. 사이가 회계사래요. 머리 좋은 사람도 예수 믿습니다. 전도해서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장유에서 이까지 오는 거예요. 장유에서 이까지 오려면 교회를 몇 수백 개를 거쳐서 여기 옵니다. 난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 말씀 듣고 다른 교회는 절대 안 나가겠죠. 그 자매가 그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유에서 이까지 옵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주일이 딱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일이 주일이구나. 하나님이 내일 어떤 말씀을 준비하셔서 저에게 은혜를 주실까? 막 소풍 가듯이 그럼 설레야 돼. 여기에 아멘 하는 게 조금 의심이 가는데 이쪽 저쪽에서 둘 중에 하나 의심이 가.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주일 아침 되면은 일찍이 와가지고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은 것을 봤을 때 참 교회 오기가 싫어서 저러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래되고 타성해졌고 이렇게 되다가 보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걸 내버려 둬서는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하면 아, 이게 아니구나. 다시 한번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천사가 성령의 역사로 이 예배를 어떻게 휘저어 놔서 내가 은혜를 받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기대하고 나오는 심령에게 결코 거저 돌려보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째, 이 천사가 휘저어 놓는 것이, 나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교회당인데, 예배 시간인데,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운행하셔서 정말 딱딱하게 굳은 내 마음,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육신에 지배되어가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육신적인 믿음에 사는 내 자신도 어쩔 수 없어서 참 괴로워하는, 두 성품 때문에 괴로워하는 내 이 심령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어떤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는 어려운 사람이 주시도록 나는 은혜를 삼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기다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나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왜 구하는데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째 여기 보면 베데스다에 보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이 베데스다 안에 보면 허약한 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몸이 오그라드는 자, 몸이 오그라드는 자.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육신적인 환자들을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육신적인 환자보다도 정신적인 환자가 더 불행하답니다. 겉은 멀쩡한데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 보면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그라드는 사람은 없습니까? 오그라드는 거. 오그라드는 것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지 못해요. 뭐든지 숨어 들어가요. 아이고 나는 못해요. 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No.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담담이 생깁니다. 영적으로 병들면 오그라들어요. 다윗은 보세요. 골리앗과 같이 딱 골리앗을 대면했지만은 우리 같으면 오그라듭니다. 아이고 나는 쪽도 못 피겠네.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골리앗이 물론 어마어마한 사람이지만은, 살인병기지만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일반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시면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는가? 담담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 여기 보게 되면 허약한 자. 보통 사람들이 다 자기가 허약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째 뭡니까? 눈먼 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눈 있다고 다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리 저는 자, 몸이 오그라드는 자. 이 모두 다 병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죄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병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병은 죄로부터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 감기 걸렸다 해도 여러분, 아이 저놈 죄 졌구나, 여러분 그렇게 보시지는 말고요. 어떤 너무 신령한 사람은 그럽니다.
감기 걸려 아이고 저 병 뭐 죄짓구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정죄하면 안 돼요. 죄의 기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요, 우리가 병 없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이가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 사망이 들어왔고 죽음이 왔고 에덴 동산에 낙원에서 쫓겨나서 질병까지도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니었다고 하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지금 죄를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 살 텐데 그렇게 된 거죠. 우리가 아담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갈보리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아담이 실패한 걸 두 번째 동산 갈보리 동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다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에덴 동산에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지은 죄의 성품이 우리 피 속에 흘러서 실제로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인 돼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죠? 그렇게 믿어서 거듭났죠? 죄는 이렇게 아담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근데 오늘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 보니까 온전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없어요, 거기. 허약한 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몸이 오그라든 자. 큰 무리가 누워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더라. 여러분, 모든 죄는, 모든 질병은 그 원인이 죄로부터 오는 것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감기가 걸려서 무슨 아픈 걸 무조건 죄라고 그렇게 정죄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야고보서 5장을 한번 이건 찾아서 읽어보고 여러분 오해가 없어지길 바라고 야고보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병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이 있는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많이 무시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성에 젖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날 필요한 만나를 주셨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매주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주일 아침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인가,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실 것인가,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실 것인가, 이 나라에 은혜를 주실 것인가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보게 되면 전부 다 병들어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질병이 걸려 있어요. 여기 보면 14절에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럼 왜 성경에 너희들 가운데 병든 자가 있으면 바로 병원으로 가지?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장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교회의 목회자를 부를 것이요. 그들의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를 그렇게 일으키시리라.
물론 반드시 죄가 있기 때문에 병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왜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라고 그랬느냐, 목회자를 부르라고 그랬느냐면, 주의종을 부르라고 그랬느냐면, 혹시 이 병이 죄로부터 왔을지도 모르니까 이것을 말씀으로 상고하고, 정말 죄를 범했으면 회개하면 즉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에게 믿음이 필요해서, 그의 믿음의 연단을 필요해서, 필요에 따라서 욥처럼 그런 질병을 허락해 주셨다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교회에 주의 종들을 부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제일 첫 번째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부부가 나옵니다. 그 부부가 교회의 최초의 징계였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두 부부가 하루에 그들이 이 세상에서 생명을 끝나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베데스다는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이 베데스다는 교회와 같은 그와 같은 장소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5장 다시 돌아갑니다. 5장에 돌아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실 때에 그가 이제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있는 줄을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하시니, 이 분에게 이제 묻습니다.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디냐면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들 안에 허약한 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몸이 오그라든 자들이 큰 무리가 누워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더라. 4절에 이는 어떤 때에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 물을 휘젓고 물을 휘저은 뒤에, 여기에 이 말씀 여러분들이 줄을 치세요.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 다음 주에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들어가는 자, 무슨 병에 걸렸든지 온전하기 되었기 때문이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특별한 단어가 있어서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먼저 들어가는 것은요, 단어상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포괄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우리가 모든 사실을 분명히 믿으면 지체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합니다. 그러나 의심이 있고 믿음이 없으면 미적거리고 시간을 끌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먼저 들어가는 것은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회개하고 먼저 헌신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고침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나음을 얻을 수 있으리라. 그래서 내가 성경 구절을 찾아봤는데요, 먼저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쭉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먼저. 로마서 11장 35절에 보면 누가 먼저 죽게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 고향 친척을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서 미적거렸습니까? 지체했습니까? 내일 갈게요, 모레 갈게요, 내년에 갈게요, 그렇게 변명하고 기다리는 흔적을 여러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너는 내 친척 본토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그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아브라함에는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서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심중적이 있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예배에 나오는 거 이거 먼저 하고 우선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줄로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들 보고 그 독자 얻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요? 사기? 사기를 드리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 지체한 기색이 없어요. 자기 아내한테까지도 혹시나 아내가 또 틀까봐 싶어가지고 얘기도 하지도 않고 바로 모리아산으로 향해 갔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먼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주체를 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면 지체하지 마시고 순종하고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베데스다의 은혜를 우리도 체험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미적거리고 지체하고 계산해보고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철저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계산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랬어요. 먼저 들어가는 자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음을 이을 수 있으라.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게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는 병자들이 모여 있었지만 우리가 어떤 면으로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에 걸렸을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먼저 나와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본인한테 확인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가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자리를 깨끗이 청소해서 들고 자기의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예배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지체하지 말고 먼저 순종하게 될 때, 먼저 믿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의를 기르시며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아침에도 듣고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동부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일어나셔서